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한 33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상처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이제 어떤 상처가 있을지를 조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상처를 막 이렇게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쵸, 누군가를 이제 원망하고, 뭐 복수하고, 이제 막 이를 갈기 위해서 우리가 상처를 들쑤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 내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도 조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치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덮어두고 있고 나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수많은 이제 탄원시들이 나오죠. 이 탄원시들의 이제 공통적인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전형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이제 불평과 원망을 이제 완전히 이제 쏟아내는 단계예요. 그래서 완전히 쏟아내고 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것들을 막 다 하고 났더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회복되고 내가 겪었던 어떤 일들, 내 내면의 상처들이 새롭게 재해석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탄원시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시편에는 너무너무 재미있게요,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냥 점점점 약간 요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 내가 도저히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직면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꼭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도 누구나 지켜내야 하고, 누구나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내면의 상처를 위해서도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평생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도 뭐 이렇게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풍성한 분량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상처들을 돌아봐야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상처가 어떤 게 상처인지를 알아야겠죠. 일단은 대표적인 것은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사건은요, 어떤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사건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꼭 일어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극단적으로요, 첫 번째는요, 이제 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폭력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그쵸? 상대방의 신체의 경계를 일방적으로 넘는 것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폭력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요, 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근데 그 생명이 당연히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요새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또 많은 간증들을 보면서 뭐냐면, 폭력을 행한 그 주체는 우리의 어떤 이 세상적인 생명도, 그쵸, 어쩌면 조금 이렇게 단축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그냥 저만의 그냥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경계선을 넘는 행위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폭력 사건만큼 하나님께서 엄중히 처벌을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제 첫 번째 종류의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폭력 사건 말고 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적인 범죄이죠. 그런데 이 성적인 범죄하면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이성 어떤 감정을 갖고 그 프레임에 갇혀서 이 성적인 범죄를 이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옷차림이 뭐 그래서 뭐 이런 뭐 대표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는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은 성적인 피해를 당하세요. 그래서 그 옷차림이 뭐 남성분들은 어떻게 입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적인 피해는 일단은 이제 폭력적인 사건은 무조건 가해자가 잘못이다라는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는데, 성적인 피해에 있어서는 피해자도 잘못이다라는 이제 프레임이 쓰여지는 순간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이제 폭력 사건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일어난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상처의 첫 번째 종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꼭 일어났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것이 잘 감이 안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에 대한 것은요, 누구든지 당연히 상처를 받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인지가 돼요. 근데 두 번째 거, 뭔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은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아의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당연히 돌봐야 될 책임을 하지 않았을 때 방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돌보게 되는 이제 고아원에 가거나 이런 경우가 극단적으로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상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처럼 폭력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방임과 방관, 그죠, 이제 방치한 상황들은 훨씬 더 큰 상처가 내면 깊숙이 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이제 신생아를 보면은 진짜로 정말로 뭐 이렇게 고양이 같아요. 이따 맞더라고요. 이제 첫째는 좀 작았는데, 와, 근데 얘를요, 우리가 몇 시간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상황은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소소하게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 않았거나, 그래서 뭐 상처가 더 깊어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이 오지 않았을 때, 이제 내가 굉장히 슬픈 사건을 겪었는데 이제 애도해줄 사람이 없었다든지, 내가 이제 굉장히 관심이 당연히 우리가 서로 이제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 정도 분량의 관심이 서로 없다든지, 그냥 뭐 나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사람이 당연히 이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상처에 비해서 훨씬 더 발견하기 어려운 종류의 상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케어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이제 생일 축하를 받지 못했다. 그쵸? 이제 누구나 이제 생일 축하를 다 받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뭐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한 번도 뭐 엄마 손잡고 뭐 소풍에 간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그게 별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큰 깊은 수준의 이제 상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상처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상처는 어떤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이제 조명하고 계시고 어떤 말씀으로 나한테 다시 이제 다가오시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처는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꺼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치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호작용들을 굉장히 하나님과 많이 가져가는 연습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꾸준히 나에게 어떤 것들을 이제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눈이 다시 열리게 되면 이제 치유가 되겠죠. 저는 이 첫 번째 상처와 이제 두 번째 상처가 동시에 저한테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17살 때부터 하나님이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한 33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느꼈을 때 난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치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만 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치유해 주셨고, 요즘에는 제가 딱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내 안에 기쁨과 이제 평안들과 그 상처의 찌꺼기들이 전혀 이제 은식이 되지 않을 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4시간을 산다면 정말 뭐 가끔 뭐 어떤 뭐 타격들이 있어도 내가 이것들을 굉장히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구나.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영향도 사실은 이게 부정적인 영향도 내가 받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정말 진정으로 바랬던 어떤 치유의 기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제 기대하시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참 어렵다. 왜냐면 실망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내면의 상처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저희를 치유해 오셨어요. 다만 현대 시대에 있어서 더 많은 공부와 연구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사용해서 우리 치유에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원들을 10분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물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만 한다라는 믿음 없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치유하지 못할 그런 아픔은 진실로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단 하루였다. 나는 지속한 그런 평생의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신분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 받은 그 고통의 깊이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별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히 원망하거나 이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등급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겪은 어떤 그 내면의 고통의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셨은즉 우리를 이제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